까지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바로 스승의 날인과 동시에 우리가 또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순서를 그렇게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닌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모든 교사분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사분들,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또 대학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사, 교수분들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들으면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좀 나를 좀 비춰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다 하려고 해보니까 시간이 좀 약간 쫓기는 감이 있어서 제가 좀 섞어서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고 후반부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가 세웠던 1차 전도여행을, 선교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이 갈라디아 여러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거짓 교사가 침투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아서 이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다라는 것을 변론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지난주에도 또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이렇게 변론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약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으시죠? 그래서 이게 우리랑은 좀 상관이 없어서 이 한 3주의 내용을 좀 압축해서 간단하게 좀 전해드릴까 이런 고민도 많았는데요. 아니요. 이 말씀을 깊이 좀 들여다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우선 본문의 내용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핵심적인 교훈 3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4절에는 14년 후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퀴즈 한번 드려볼까요? 앞서 드린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몇 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1차로 올라갔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게 몇 년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몇 년인지 혹시 기억나셔요? 어떻게 하셨어요?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설교를 다 들었는데 희한하죠. 자, 일단 3년입니다. 3년을 올라가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14년은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14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1차로 올라갔고요. 총 5번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2차로 한 번 올라가고, 오늘 본문은 14년 만에 3차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산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총 몇 년 만에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요? 그렇죠. 17년 만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17년 동안 사도 바울이 적잖은 선교와 전도 여행을 이미 다녔고요. 그 열매를 가지고 보고차 이제 예루살렘의 이 총회에서 이방인 전도 문제 때문에 회의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2명의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2명이 누구죠? 그렇죠. 성경에 다 나와 있죠. 1절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격려의 아들 또는 위로의 아들인데요, 성령한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을 모시고 와서 청빙에서 둘이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를 목양해서 크게 부흥시켰던,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하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도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주저하자 바나바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서 아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회심했다라고는 그 역할을 했던 자가 바나바입니다. 특별히 바나바가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공회 총회 가운데 이 부분을 확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바나바를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요. 또 한 명은 디도입니다. 이 디도는 공경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 바울이 복음 사역 초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인물로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가 아끼고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더불어서 디도서 1장 4절을 보면 나의 참 아들 디도로 불릴 만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신뢰받는 사람이었고요. 디도는 훗날 바울의 청으로 그레데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요. 또 그가 로마에서 달마디아로 가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아예 아마도 그의 노년이 평생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갔던 것은 디도가 이방인이었고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달마디아로 내려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할례를 받지 않은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된 연대는 AD 49년입니다. 자, 그러면 AD 49년으로부터 약 한 17년 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열심히 전도 선교를 하다가 AD 49년에 17년 만에 지금 예루살렘에 3차 방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물론 이게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정확한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이 올라간 것도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내가 사사로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계시를 따라서 내가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왜 굳이 17년 만에 또 예루살렘을 3차 방문해서 이와 같은 총회의 공회에 참석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중반절 이후에 보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잘 정립이 되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데 또 다른 할례를 받게 되므로 그들의 복음이 흐트러지고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부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내가 올라갔다라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의 태도가 내가 다름질하는 것 그리고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의 태도, 자세, 지금 또 그가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과거에 운동 경기에서 운동선수가 열심히 달리는 것을 묘사하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내가 힘을 내어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것을 수행 또는 획득함에 있어서 내가 온 힘을 다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 마음의 태도로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일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총회에 참석해서 이 부분을 확정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할례 내지는 또 많은 율법의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속인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방인이었던 디도가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을 때에 그 가운데 유명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까지도 그 가운데 누구도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라고 한 적이 없다. 야, 예루살렘의 이 유명한 자들도 내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을 때 할례를 행하라라고 강조하거나 요구하거나 억지로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는데, 과연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그 거짓 교사들 가운데 예루살렘 총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보다, 베드로보다 더 권위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감히 이런 유명한 자들도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강요하지 않았는데 감히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들의 주장은 잘못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도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넘어가세요. 2장 8절 말씀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 그 하나님이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베드로를 무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똑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총회의 유명한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이것을 인정하고 나와 교제의 악수까지 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총회의 나의 보고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더 확정됐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이렇게 피를 그들은 먹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었지 나에게 또 다른 의무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결론이 났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 추가해서 무엇인가를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거짓된 메시지에 현혹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들 또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다는 것을 다 알았다. 그러므로 친교의 악수를 함으로써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다는 것을 인정했고 나를 축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는데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던 거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진실이고 사실이므로 더 이상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나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요약해서 제가 풀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설교 제목이 뭐죠? 그렇죠. 애정, 감정, 열정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았던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2절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비록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다른 박자를 쳤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던 이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럼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변하지 않는 이런 애정, 사랑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예루살렘에 3차로 올라가기 17년 전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그 목적 때문에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잠깐 반짝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모태로부터, 창세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 예정을 받았는데, 그 예정이 내가 지난 오랜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동일한 사랑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이구나. 내가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아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확하게 나를 만나 나를 불러 사도로 세워주시고 이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이 복음의 은혜를 내가 결단코 잊을 수 없다라는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사무치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린도 전후서도 보면은요,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심히 의심을 받았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흔들림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 핍박했던 그 핍박의 현장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던 것처럼 나 또한 그와 같은 애정과 사랑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 결심이 지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2장 2절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야기. 그럼 부부지간에, 뭐 선생님들이라면 스승과 제자지간에, 혹은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그 애정, 그 사랑이 전혀 손상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되시던가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가트맨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시애틀 이제 대학의 상담학 쪽으로 이제 대가신데요. 3,000상 이상을 연구 조사해 보니까는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행복한 부부도 부부 대화 가운데 서로를 비난하거나 경멸하게 되면은요, 감정적으로 타격을 받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로 방어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한대요. 심지어는 담을 쌓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답니다. 이 네 가지를 다 사용하면 약 한 97% 전후로 이혼을 한대요. 대화를 좀 나눠보면 한 92% 정도 이 가정이 이혼을 할지 안 할지 금방 알 수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사랑이 충만한, 사랑이 가득한 부부도 서로 비난하고 경멸하고 또 공격하고 담을 쌓아버리면은요, 절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대요.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까?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전한 메시지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 마음속에 있었던 애정이 갉아먹힐 수 있잖아요. 애정이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애정이 소모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애정에 전혀 손상이 없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가 멸류관을 밖에서 힘있게 다른 박질 치는 것처럼 나는 지금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 가끔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소식 듣지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체벌을 못하게 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아이들까지도요, 교실에서 선생님을 때린대요. 성적인 모욕을 주고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가 들어와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막 선생님 머리를 붙잡고 막 흔들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이 과거에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동일한 애정, 사랑을 가지고 대하기가 쉽겠냐고요. 그 제자들이 자기들을 모욕하고 모멸감을 주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뒤에다 대고 막 욕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들어요. 그러면 그 애정을 상실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부을 수 있겠냐고요. 이게 쉽겠냐고요.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가 쓴 이 많은 서신서에 보면은요, 각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서 의심할 뿐만 아니라 비난과 경멸, 모욕감을 주는 행동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다 받아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지금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애정이 손상을 입지 않아요. 그 열정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람의 감정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사람이어서요, 이 사람의 감정으로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 본들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져서 이것이 내 안에서 샘솟듯 이게 솟아나야지요, 이 애정이 사라질 때, 감정적으로 타격과 손상을 입을 때 이것이 빨리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면 변함없는 애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 애정을 평생, 이 사랑을 평생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줄여서 쓸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부부 로맨스의 기간이 공식적으로 2년 6개월 며칠이래요. 처음에 불같이 사랑해도요, 그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로맨스, 그 뜨거운 사랑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대요. 거기다가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해 보십시오. 아예 애정이 바닥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정 때문에. 이런 부부가 오늘날 너무 많잖아요. 이런 스승과 제자도 너무나도 많잖아요. 형식적으로 월급 때문에.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 혹은 하나님이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수 있을까? 창세전에 나를 예정해 놓고 내 삶을 뻔히 다 들여다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나를 불러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나니까는요, 나 또한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자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와 같은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부부가 안에, 혹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학교에서 또 교사로 교수로 섬기는 모든 분들, 이 제자들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고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좀 회복해 하여 주십시오. 또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정이 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있다면 좀 회복해 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정적으로 이것을 잘 대처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입었겠죠. 만약에 입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죠.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자들이 뿐만 아니라 사회학자들이요, 이 사람의 생각이 흘러가는 길, 다른 말로 이렇게 추론의 사다리라고 해서 우리 생각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라는 것을 오랜 시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누구와의 관계에서요, 감정적인 상처를 딱 받잖아요. 감정적인 타격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모든 긍정적인 생각이 멈추고 부정적인 생각이 순간 작동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모든 말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은 지워버리고, 이 사람의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했나? 지금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이랬구나? 이런 식으로 사고가 작동이 된대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보면 10가지 나에게 잘한 것보다 한 가지 나에게 잘못한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인답니다. 이렇게 되면 오해가 오해를 낳아서요, 그 사고의 체계 자체가 온통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린대요.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취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손상을 받았을 때
존 로크가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은요, 무엇인가를 인식할 때 판단 중지, 한번 내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 판단을 중지해보고 어떻게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취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 네가 전한 복음이 맞느냐라고 도전받으면 마음에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부정적으로 대할 수 있잖아요. 야! 온 천하에 이 사람이 널려 있다. 갈라디아 너네 지역에 있는 교회만 교회인지 아느냐? 다 필요 없다. 내가 더 이상 너희랑 이야기하기도 싫다. 나에게 연락 안 한다. 너무 소리를 했더니 허리가 아프네. 담이 걸리려 그래. 그러면 다른 지역 사람들 볼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소중했고, 여러분 부부가 야 너만 남자냐, 너만 여자냐, 다른 사람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너 야야, 죄송합니다, 흥분해서요. 당신이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서 결혼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정적으로 손상을 입으면은요, 너 아니고 여자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 만나는 거예요. 바람 피고. 물론 이혼을 쉽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또 사도 바울은요,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도 오늘 서신서를 쓰는 가운데는, 물론 그가 거짓 교사들은 그것은 본인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이단에 속한 자들은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형제들아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이후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너희들은 나의 형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얼마나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 내가 몇 마디만 해도, 몇 가지만 해도 이 진리를 어떻게 너희들이 딴 생각을 할 수 있겠냐?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다. 이 바보 멍청이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니까요.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차근차근 잘 설명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감정에 상처를 받으면은요, 내 감정이 나갈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감정을 한 번 더 좀 잠재우고 잘 컨트롤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요, 감정적으로 대화하거나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보다 더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요? 열정입니다. 열정. 이 부분도 참 쉽지 않은데요,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쭉 보면은 어떻게 오랫동안 내가 한번 누군가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보지, 이 분량이 작은지. 정말 적지 않은 분량을 꼼꼼히 편지로 써서 지금 변론하고 설득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설득의 열정이 메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하나의 사건, 드라마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를 제가 참 재미있게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인물이 나오는데, 정도전이라는 사람과 포온이라는 사람과, 이제 포온이 정도전의 이제 사형인데요, 각자 추구하는 나라가 달랐습니다. 끊임없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포온이 정도전이 말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이상이 다른 거예요. 설득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정도전에게 있어서는 이 포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당신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 이야기하면 알아먹어야지요. 또 다 이해를 했습니다. 동의도 해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좋은 것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추구하고 있는 세상이 달라서 결국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전은 끝까지 사형이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설득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는데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열정 가운데 그 모습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죄송합니다,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진짜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요, 너무나도 진짜 유치하고 제 모습이 너무 못난 거예요.
제가 부부싸움 잘 하지 않는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싸우면은요, 저는 한 3마디 이상을 안 넘기는 것 같아요. 한 번 이야기하고 2번 이야기하고 우리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한 3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한 2번 정도 이야기하고 못 알아들으면 마음을 딱 닫아요.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 아내가 다가와서 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이야기를 안 해요. 한 2번, 길면 한 3번. 내가 언제든지 당신을 향한 애정,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당신이 설득될 때까지 내가 부드럽고 편한 마음으로 설득하겠다. 아니요. 너무 아니더라고요. 너무 아니에요. 너무 수가 낮아요. 너무 낮아요. 이런 설교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육자들과 대화할 때도 그렇습니다. 한번 쭉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면 제가 인상을 쓰는 것 같아요. 설교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참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는 애정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감정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계속해서 설득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또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설득당할 때까지. 설득당할 때까지. 그럼 이것을 우리들 삶에 적용을 해보면 사실 우리들의 대화라는 것이 수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인자하게 양반처럼 이렇게 여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지만은요, 한두 마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이해를 못하면 갖은 말들이 다 나가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대화 가운데 마음의 아픔, 어떤 찔림이 하나만 딱 있어도요, 금방 이성, 합리성을 다 내려놓고 이제 감정적으로만 대하는 거예요. 막 찌르고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애정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올바른 친밀한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럼 모든 영역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분들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 부부분들은 부부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 혹은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 사도 바울처럼 애정과 감동에 치우치지 않고 이런 열정으로 계속해서 설득하고 대화를 시도하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실체가 처참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막 억압하잖아요. 한마디 탁 던져놓고 내 말대로 하라고 확 이러잖아요. 스승과 제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정말 우리 교사분들에게 혹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한 애정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있는가? 어느 건 다 메말라 버리지는 않았는가? 혹은 대화할 때 자꾸 감정적으로만 부딪히려고 하지 않는가? 혹은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아픔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감정적으로 아픔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 얽매여서 자꾸 내 추론의 이 사다리, 이 생각의 패턴이 자꾸 부정적이고 감정적으로만 가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것도 좀 점검해 보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열정, 나의 열정이 너무 낮은 수준에서 그냥 대충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요. 더 깊이 내가 끝까지, 당신이 죽을 때까지 내가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한다면, 여러분, 화평케 할 뿐만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친밀함을 통해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애정, 감정, 열정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하고 이대로 좀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 한번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좀 말씀드리고, 주님 보십시오,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 나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좀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주신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은혜 달라고 이 찬송 한번 드리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여러분들은 이미 애정이 많이 사라져서 애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분들도 혹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자녀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죄를 짓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사라진 애정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부어지는 삶 되어줄 수 있도록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대화의 열정이 너무 얕은데 하나님 반드시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고 설득될 때까지 설득하고 대화가 잘 통할 때까지 말하겠습니다는 그런 의지, 그 열정 나에게 좀 부어달라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